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볼까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 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동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친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의 질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죠. 선생님, 비는 어디서 오나요? 잠깐만, 선생님, 황수도 어떻게 신우유를 짤 수 있죠?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죠?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민수의 문제는 선생님이 민수가 낸 숙제를 가만히 보니까 어머나 소영이가 낸 숙제와 똑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민수에게 방과 후에 집에 가지 말고 남아서 숙제를 다 하도록 벌을 내렸죠. 자, 가희의 문제는 엄마하고 문제가 있네요. 엄마가 뭘 좀 시켰더니 글쎄 문을 꽉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희에게 일찍 자도록 벌을 줬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행동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내 행동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지영이가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토끼가 눈처럼 하얘서 눈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눈이 하얗게 온 거예요. 지영이는 토끼에게 밥을 주려고 나갔더니 토끼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눈하고 비교해서 내 토끼가 하얀색이 아니네. 눈과 비교해 보니까 회색에 가까웠던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율법 혹은 규칙을 주셨어요. 자, 왜 주셨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깨끗하게 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회색처럼 지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어때요? 아빠가 시키는 일 우리 쉽게 했나요? 인상 찌푸린 적도 맞죠? 성질 부린 적도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규칙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는 아주 쉽게 어겨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에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봐요. 무엇이 보이나요? 자, 달과 별, 산과 바다들, 언덕과 강,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그리고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두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입. 자,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모든 멋진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작동되도록 지키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주 강하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세요. 어떻게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규칙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규칙들은 참 완전해요. 그리고 이 규칙만 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분이세요. 정말로 거룩한 분이세요. 바로 이 황금색의 글씨 없는 책의 이 황금 색장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천국이 기억나고, 또 성경은 천국의 길이 이 정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강하시고 깨끗한 분이세요. 자, 거기에 반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글 없는 책의 이 어두운 색장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요.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무시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눈 감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일 났네요. 자, 우리 유나를 볼게요. 유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먹다가 깨끗한 하얀 드레스에 그만 초콜릿을 많이 묻히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막 거품으로 지워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얼룩이 남아있어요. 유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어떻게 해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죄가 많죠? 한 곳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만 해요. 벌하셔야만 해요. 왜요? 바로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평하신 것을 공의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는 누구나 다 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언제나 죄를 벌하실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해답이 성경에서는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그 해답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해짐으로써 우리가 엄청 착해져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대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대요. 왜냐? 우리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 역시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교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특별한 분을 연결해주는 역할, 안내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한 친구가 숲속에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나간 친구들이 아유 바보처럼 너 거기 왜 빠지냐? 에휴 그러니까 네가 구덩이 근처에서 노니까 빠지지. 야 너가 빠질 때처럼 그 방식으로 구덩이 밖으로 나와봐. 에이 내가 막대기 던져줄게 잡아봐. 하지만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사랑이 엄청 많은 부모님만이 우리 친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 아주 강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선생님, 왜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이 있어요. 어떤 신분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글 없는 책의 붉은 색상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선생님이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현주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주야, 너 어제 보니까 네가 작은 칠판에 뭐라고 쓰던데 무엇을 적었는지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니? 아, 그거요? 에이, 지워버렸어요. 그래요, 어디 있는데? 아이, 사라져버렸다고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실 때 바로 그 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하지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얼렁뚱땅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지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글씨 없는 책의 깨끗한 색상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비록 어떤 죄들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따금씩 다시 나오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해요.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의롭다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선생이가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성자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